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은 완전하셨습니다. 창조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좋지 아니하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제 TV 보게 되면 혼자 사는 젊은이들 이제 혼자 사는 문화를 은근히 강조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혼자 살거나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혼자 사느냐,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계획에서 멀어지면 불행해집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의도가 나옵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온 세상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1절에 창조하다, 2절에 운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하다는 이 원어 히브리어 바라인데 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 만든다, 이 의미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뽐내거나 솜씨를 자랑하거나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공을 들이신가요? 바로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인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것을 만들고 그곳을 채우면서 이걸 보고 이걸 즐기면서 아담과 하와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2절에 운행하다라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럽니다. 자, 이 단어가 뭐냐?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가 뭐냐면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챌 기회를 보면서 하늘 위를 맴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입주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입주민이죠. 입주민인 우리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창조하시고 이 일을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만족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5번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하실 수 있는 이유는 잘 만들었다, 작업의 완성도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만끽하면서 즐거워할 아담과 하와의 모습, 즉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풀과 나무,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그리고 해,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우주에 일일이 놓으시면서 그것을 보고 좋아할 아담과 하와, 즉 우리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아름다운 색깔의 화려한 아프리카 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깊은 밀림에 사는 거죠. 제가 그때 생각이 든 게 저렇게 예쁜 새를 깊은 밀림에 사는데 깊은 밀림에 사는 애가 저렇게 예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새였어요.
그때 제 생각에 드는 답이 이거였습니다. 저건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다.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된 우리 사람은요, 제작 방식은 물론이고 사양, 스펙까지 이전의 피조물과는 매우 다르게 창조가 됐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합니다.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처럼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본을 따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집에 아내가, 집에 남편이 불편하다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심, 사랑하심, 교제,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걸 우리는 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돕는 배필이 꼭 필요할 것 같아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게 한 겁니다. 그 결혼에 주례를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주례를 쓰신 겁니다. 주위에 온갖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학익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자기 소리로 오케스트라로 그 결혼식을 축하한 그런 멋진 결혼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요 아름다움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래 끝나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했던 가정의 원형이 깨져버리죠. 죄는 깨트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으로 바꾸어 놓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일들은 죄의 정상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죄를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면 됩니까? 정상보다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가정이 깨어졌을까요? 죄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쉽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 누굽니까? 가인이 자기 핏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사역을 전공하신 어느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 신부를 불렀다면 여러 상을 불러서 질문지를 딱 나눠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써봐라 했더니 전부 다 질문지에 한 장 가득 메우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에 상대방의 단점을 써라고 했더니 아무도 쓰지 않고 서로 쳐다보면서 웃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 다 불러서 질문지를 나눠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한번 써보라 했더니 그때는 다들 한결같이 쓸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단점을 한번 써봐라, 단점을 한번 써봐라 했더니 뒷면까지 써도 모자란다고 종이를 더 달라 하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결혼은요, 휴양지에서 즐기는 휴양이 아닙니다. 결혼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편. 자, 7절 뭐라 그럽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뭡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상대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오직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죄의 허물, 약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보다 상대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비극이라 그럽니다. 내 모습보다 상대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이건 비극입니다. 싸우는 가정을 보게 되면 약점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메모해놓은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싸울 태세로 준비를 하죠. 그동안 기록해 놓았던 상대의 약점을 날짜와 시간까지 짚어가면서 이때 이랬지 라고 확인시키면서 윽박 지르고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최대한의 많은 약점과 실수를 확보해 놓은 거죠. 자신은 보호하고 상대는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세웁니다. 이것처럼 상대가 많은 관계 속에는 서로에 대한 판단, 정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까지 약점을 공격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함께 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살면 좋겠어요. 한번 살아보라 그래. 딱 일주일만 살면 이제 지긋지긋할 겁니다. 함께 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매력이었던 것도 이제 단점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속았다 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속아서 결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899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오경웅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무당 박사와 더불어 근대 중국의 석학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법 철학을 전공한 그는 중화민국 헌법의 기초 그리고 유엔 헌장 구성에도 참여한 세계적인 법 철학자입니다. 동시에 뛰어난 문필가입니다. 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일까요? 뛰어난 탁월한 지성인이 되어야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놀랍게도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꾼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자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던 때였습니다. 오경웅 박사의 아버지는 며느리 감으로 배운 여자보다는 못 배운 여자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 오경웅 박사는 최고의 석학으로 남의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일평생 글도 깨우치지 못한 아내와 살아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겠으며 짜증나는 일 얼마나 또한 잦았겠습니까? 그런데 오경훈 박사는 평생토록 그 무식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둘이서 행복한 인생을 꾸렸습니다. 현대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크리스찬이기도 했던 이분은 자신의 아내가 천생배필임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버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아내를 짝지어 주셨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내는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창조된 절대적인 존재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아주 훌륭한 분이 바로 오경훈 박사입니다. 여러분,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있죠. 뭘까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느라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착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화를 나는 내지만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는 너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늘 옆 사람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당신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임에도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된 가정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기꺼이 상대를 받아서 세워줍니다. 복음이 중심이 된 가정은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보다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장점을 보는 훈련도. 불평하면 이 끝이 없습니다. 끝도 없죠. 계속 눈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어떤 약점이 하나 눈에 들어오면 기도도 안 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묵상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 자꾸 묵상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에서 내 머리에서 타인의 단점을 보는 것을 거두어 가시고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으로, 영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 아내분들 잘 들으십시오. 특히 남편들은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얼굴인데, 그죠? 남편은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뒤에 사모가 아주 근엄한 듯이 고개 끄덕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은 뭡니까? 목적지향적입니다. 여성은요, 관계지향적입니다.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남성이라면 여성들은 그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쇼핑을 가게 되면 남자는 살 것만 생각하고 그거 딱 사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경하고 입어보고 옆 가게까지 다 가가지고 가격도 물어봅니다. 안 살면서 다 물어봅니다. 따라다니는 남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남자들은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혼자 갔다 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화장실 갈 때도 모여서 가요. 갈 때도 이야기하고 나와서 손 씻으면서 또 얘기를 해요.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언어의 감각은 여성들이 훨씬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로 싸우면 남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말로는 남한테 안 졌는데 요사이는 드디어 제 아내한테 지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가끔 고함을 지르거나 버럭 화내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말로 하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직감력이 뛰어나죠. 감을 잘 잡습니다. 남자들이 거짓말하면 여자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을 알아내는 직감력을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자들은 특별히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의 파동, 미세한 음성의 변화까지도 다 알아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들 알아서 하십시오. 남자들은 이렇게 하죠. 직접적인 언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간접적인 화법을 좋아합니다. 자, 남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봉균 집사님이 그랬어요. 무섭습니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죠? 아내가 여보, 오늘 나하고 같이 시간 좀 가지자. 같이 시간 가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참 멍청해요. 나 지금 커피 생각 없다. 이 황당한 답변에 여자들은 김이 확 셉니다. 또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 여보, 비가 오네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예?
빨래 걷어야. 빨래 걷어라. 이 말은 여보 내가 지금 좀 우울해요. 당신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인데요. 간접적인 화법입니다. 근데 남편은 이걸 직접적인 화법으로 또 알아듣습니다. 야 바깥에 보면 모르냐? 이제 이런 헛소리를 남편들이 합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이건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것을 못 참아합니다. 여성들은 남자의 능력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처럼 남녀의 소통법은 너무 다릅니다. 남자들에게 명료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매하게 돌려 말하면 IQ가 150인 남자도 멘사 회원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내들은 내가 몇 번이나 사인을 보냈는데도 내가 몇 번이나 눈치를 줬는데 그렇게 못 알아먹으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괜히 남편 시험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분명하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남편들은 그때야 비로소 알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고 닥달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고 죽으신 분입니다. 공격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답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갔어야 남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때 가정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비판의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뀝니다.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놀라운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은혜를 받으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채취장에는 거대한 흙더미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보석 한 조각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흙더미를 파내고 또 파내야 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마시는 수고를 해야 비로소 겨우 한 조각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숨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보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기 말고요, 상대에게서 보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보게 되면 공부도 못하고 아무 재능도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놀라운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숨겨진 기가 막힌 것이 있다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있는 찬란한 보석을 부모들이 찾아내고 닦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단점 투성이였잖아요.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름을 지어줬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많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경험하면 나도 타인에게 용서를 베풀게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런 존재로 살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인생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난과 책망은 안 됩니다. 칭찬과 격려, 사랑하는 겁니다. 비난과 책망으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이죠.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강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집에 있는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걸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하는 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했는데 한 분만 못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셨어요.
난 못한다, 난 안 한다 라고 이제 계속 주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한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수화기를 주면서 빨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수화기를 받았던 목사님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여보 내다 3초 지나서 4차의 집사 잘 있냐? 이렇게 이제 전화를 끊더랍니다. 이 참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멋지다, 당신 참 잘 어울린다, 최우다, 최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관계 주시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말의 놀라운 노력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해 주십시오. 주부가 가사일로 온종일 수고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면 피로를 잊게 됩니다. 남편이 온종일 바깥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시오.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맨날 늦게 다니냐?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이 힘이 쭉 빠지죠. 그때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옵니다. 흉을 보거나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외 안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이 입에 있도록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서로 말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오늘 참 예쁘다 그러면 아내가 그 말을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런데 자꾸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믿습니다. 자꾸 해보십시오.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고 당신 참 멋지다, 멋지다라고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한데 나중에는 듣고 싶어 합니다. 나가면서 오늘은 멋지다 소리 안 하나? 하고 또 갑니다. 부부간에 던지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언어는 메가톤급입니다. 배우자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감사의 말을 선언하십시오. 자, 옆에 이제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분들은 있는 척하고 다 같이 시작. 집에 가셔서 다들 하십시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은 언어에도 새로운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결혼 생활 할수록 여러분들 장점이 많이 보이나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나요? 예? 여러분들 다들 우리 박판정 목사님 본받으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 할수록 장점이 보인대요. 자, 다른 분도 어떠세요? 다른 분들이 하하라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할수록 장점이 보이지만 사실 단점이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전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나 돌싱이라 그러죠. 이 돌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3년 전에 5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 사유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솔직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이제 아내 쪽에는 왜 이혼을 했냐 물어봤더니 이제 남편에게 물어봤죠. 아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 남편이 내가 저 여자하고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자분들이 너무 잘 나가면 안 됩니다. 너무 잘 나가시는 분들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정말 겸손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 쪽에서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매너가 좋으면 아내 쪽에서 이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런 것이 이혼 원인의 조사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다른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받는다는 것, 이게 주 요인이었죠.
또 과소비를 하게 되고 이 다재다능이 배우자에게 부담이 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배우자의 장점도 이혼 사유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장점인데. 그러니까 저같이 생긴 사람은 마음대로 방목해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그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분열시키고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를 모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높여주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겨주십시오. 상대를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자 합니까? 아니면 덜 치워내고자 합니까? 어떤 가정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은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서로 조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기려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상대를 잘나게 하는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의 똑똑함을 주장하다가 상대를 바보로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져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존귀한 존재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가정 안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될 때 삶의 의욕은 넘쳐납니다. 가장 존귀한 남편, 존귀한 아내로 인정받을 때 그 가정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큰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것이 부부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욱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파괴하고 왔다면 이제부터 세우고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져가는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